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원문 원어상으로 들어가 보면 시몬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시몬 하면 시몬,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나를 치료하신 은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자, 그래서 시몬은 듣는다. 또 시몬은 다른 말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죠. 안나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해주셔서,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주님이 치유해 주셔서, 주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두 인물을 비교적으로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께서 알려주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세미한 음성으로,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사무쳐 와요.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재되고 역사돼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때는 참 불확실합니다. 앞이 캄캄해요. 답답해요. 컬컬해요. 야,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났구나 생각하는데 어디서부터 오셨는지 성령님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걱정하지 마. 아이, 뭘 걱정하고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연금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시므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안에 듣는데, 너는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종처럼 매인자가 되고, 그래서 그날을 고대하고 그때를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라고, 이런 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시므온 이름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듣는다. 여러분, 이름의 값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이 속에 오셨는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시몬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 주님이 이 성전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으니까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무슨 확증을 갖고 그렇게 기다리나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금요 성령 예배로 이렇게 나와서 제단을 지키고 기도의 제단이잖아요. 예배당이잖아요. 거룩한 성소죠.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둘 이상 기도하는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은혜, 거룩한 성소에 나온 것은 그만큼의 믿음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근 갑주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 주신 사력을 다해가지고 고대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며 헌신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시므온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자, 본문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로 살고자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우선순위를 쫙 순차를 정해가지고요. 제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딱 정해놓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 우선순위를 가지고 쫙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고 그랬어요. 시대가 참 암울할 때 욥이 믿음을 지키면서 저는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탄이 시샘할 만큼 욥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과 같은 것인데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욥을 향해서 얼마나 간악한 관계를 가지고 그를 꾀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욥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든 시험을 이겼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라라산 그 기슭에 방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비웃죠. 아, 이 마른 하늘에 저렇게 초등학교 운동장만 120m, 150m. 여러분 얼마나 거대합니까? 요즘 같으면 조선소 배 만드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막 크레인, 자동 기계를 가지고서 여러분 거대한 배를 만들지만 그 당시에는 다 수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설계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 설계도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거대한 배를 만들었죠. 여러분 때가 되면 홍수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오늘도 소나기가 확 지나갔어요. 아, 얼마나 앞이 컴컴하니 안 보이더라고요. 소나기가 지나. 여러분 앞이 캄캄하죠. 그런데 40주야 비가 내렸습니다. 밤낮으로 40주야. 야, 뭐 하늘이 뭐가 터졌나. 40주야 비가 내렸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러니까 높은 산자락이 다 물에 수평을 이루듯이 야 여기가 바다인가? 전부 바다처럼 되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죽었잖아요. 기식 있는 것들, 숨 쉬고 사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노아의 8 식구와 구별된 것들만, 방주에 들어간 구별된 것들만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노아의 8 식구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참 믿음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아이고 이렇게 크리스천이 많아. 여러분 전철 타고 가다가 막 전철 안에서 목사님 그러면 여러 사람 대답할걸요. 권사님 그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몇 사람 될까? 이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렸는데 이 1호가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6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므온이 그 믿음이 이 속에 확 들어왔는데, 이야, 성령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니까 여러분,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 어떤 유혹의 역사가 찾아온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결 예식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7일에다가 플러스 33일, 그래서 40일이 돼야만이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지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14일에다가 플러스 66, 80일 배가 돼야 돼요. 80일이 돼야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40일째 되는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으로 아이를 안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제물을 어떻게 올려드리나요? 24절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냥 안 갔어. 그래서 비둘기를 준비했는데, 이 당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 것은 가난한 집, 형편이 썩 좋지 않은 집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허락했어요. 그래도 너무 찌저리게 가난해가지고 그것도 없으면요, 곡물 한 움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내가 너의 정성을 보고 너의 믿음을 보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서의 말씀에도 보면 형편과 처지대로 3대 절기를 지킬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대로,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준 대로 자원하여 형편껏 형편대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정말 깨끗하게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건강 주신 대로, 물질 주신 대로, 지혜 주신 대로, 내게 탤런트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받으셔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요셉이 같이 동반해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가지고 정결 예식, 이 의식을 진행하는데, 비둘기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믿음 안에서 진행할 것을 다 진행하고, 12살이 돼가지고 말씀이 얼마나 충만한지 성전에 가지고 박사들하고 말씀을 토론할 만큼 대단했잖아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30살이 되기 직전까지는 그냥 사적인 생활을 계속,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는데 목수일을 도우면서 평범한 예수님도 목수로서의 일을, 그 가업을 그냥 이어받을 수밖에 없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 그늘에서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고, 또 가족 안에 육신적으로 보면 장자잖아요. 큰아들이잖아요. 아버지를 책임지고 어머니를 책임져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셉이 훨씬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중에 마리아가 남아있었다고 할 만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살까지 가정의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서 정말 헌신적으로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 성전에서 성령의 영음을 듣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때로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결정하고, 우리 사람들이 판단하고, 우리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을 가지고 상담하거나 인간적인 이야기를 내놓는 것은 실수가 많고, 때로는 그것이 적중하여 이루어지지도 않고 허탈감을 줄 때가 많지만, 성령님이 주신 이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되는 것이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그분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문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자, 성경 읽어볼게요.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주의 전에서 성전에서 헌신적인 사역을 진행하는 시므온이 아기 예수께서 오시기를 고대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했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기다렸던 보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더니 분명히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이 꿈을 주신 다음, 비전을 주신 다음에 절대 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사역을 진행하다가 성령께서 여러분들께 확정을 주시고 큰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시면 그 순간 아멘. 세상에 요란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대적질을 해 나와 가지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할 때에도 주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요셉이 약 13세 14세 나이에 꿈을 꾸었는데 부모 형제들이 자신 앞에 경배를 하는 꿈을 꾸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지요.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야곱 아버지 제가 참 신비한 꿈을 꿨는데 꿈이 뭐냐, 이래저래 여차저차 해와 달과 열한들이 또 볕단들이 저를 향하여서 다 고개를 숙이고 경배를 하는데 참 신기하죠. 아이고, 나도 신기하다.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어. 형, 내가 진짜 이상한 꿈을 꿨다. 야, 이놈의 새끼. 우리 형들이 너한테 엎드려서 넙죽 절해야 되겠냐? 그런데 아버지는 알았어, 요셉, 나도 기도할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 기억하고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요, 요셉이 웬일인지요, 형들이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얼마나 요셉이 핍박 아닌 핍박을 형제들 간에 받았는지 몰라요. 마침내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여러분 극대화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시기심과 질투심 조심해야 됩니다. 약한 것이요, 꼭 역사를 하는데 형제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느 사람 같으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같으면 동생, 참 좋은 꿈 꾸었네, 우리도 기도할게. 동생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도 유익이잖아.
그렇게 세계 속에 국제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려나 봐. 동생은 글로벌한 사람인가 봐. 그래서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줄게. 그때 꿈 잘 이루어지길 원해.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요셉을 위해서 선대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요셉만 만나면 저놈 꿈쟁이 온다, 꿈쟁이. 그냥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어쩌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안 죽나? 길 가다가 그냥 호랑이들은 다 어디 갔나 몰라. 저놈 안 잡아가고. 여러분,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시는가. 마침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생각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형제들끼리 또 속닥속닥 해야지. 그냥 죽여서 뭐 하겠어. 팔아 얹어. 은 20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살려가가지고 참 정처 없이 처량하게 하루아침에 꿈쟁이 비전의 사람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좀 우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 그러나 길게 잡으면 17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잡아서, 짧게 잡으면 13년 동안, 여러분, 그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진 다음부터 왜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힘이 들어서 그 꿈을 이루기가 너무나 힘겨워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릴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만도 한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저를 노예로 팔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러신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움 받아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참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앞으로 비전을 환하게 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대로 되어도 하나님의 섭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실수가 없어요. 넘어짐이 없어요. 사람 보고 넘어지지 않아요. 환경과 조건 따라 넘어지지 않아요. 사나 죽으나 이 모든 상황을 통과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는 거죠. 그러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 왜 저한테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렇게 곤욕스러운 삶을 살게 하느냐고. 저주 아닙니까? 저주.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씀 좀 해보세요. 저주 아니냐고요. 이게 저주도 상저주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온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온유함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말씀을 인내하고 나갔는데, 우리가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역시 큰 역사를 진행하고 일하는 사람은 그 마음 씀씀이와 그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그 목적을 두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고 복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거죠. 오늘 시므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안나 보세요. 그가 한 20대 중반에 결혼했나요? 그리고는 남편하고 7년 살았는데 30대 초반에 혼자 됐어요. 오늘 84세까지 성전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순차 역순으로 이렇게 계산에 올라가고 약 50여 년 동안 혼자 된 거죠. 그 당시 평균 결혼 연령에다가 남편과 함께 생활했던 7년을 계산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생을 해보니까 50여 년 동안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헌신하고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때를 기다렸는데, 여러분, 이 안나도,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안나도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은혜 말씀 약속의 보증을 받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성경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안나가 접수했던 직전 약 4,000년 전에 약속했던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시몬도 약속하신 그분을 만나 뵙고 안나도 바로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하고 흡사한 사람이 우리 남성도들은요 시몬을 보면서 여성도들은 안나를 보면서 아휴 안나는 왜 나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 시몬을 보면서는 역시 시몬 나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 여러분 다른 바가 많지만 은혜 안에서 너무나 닮은 꼴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비슷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냄새가 난답니다. 냄새가 난대. 무슨 냄새 나게요? 예수 냄새 나요. 예수 냄새. 아유, 저 예수쟁이 오네 예수쟁이. 아유, 어떻게 알았어? 아유, 코가 안 열렸어?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저 옷맵시 봐, 눈동자 봐, 말하는 폼새 봐. 아유, 음식 먹는 거 봐. 아유, 그냥 안 먹잖아. 꼭 뭐 한 10초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대. 그동안에 무슨 기도하는지 진짜 궁금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딜 가든지 그 흔적이 있어요. 치우고 싶고 씻어버리고 싶고 감추고 싶어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어떻게 아시는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아니세요? 어떻게 아시는데? 다 알아요. 여러분 은혜의 선한 영향력이 풍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 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듣는다.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은혜. 참 감사한 거죠.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안나는 참 절체절명의 위기감 속에서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했는데 주님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승리해 나가는데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 뵙는 영광스러움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 근동에 있었다면 예수님 배웠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을 뵙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죽으신 거 보지 못하고 그분 부활하신 거 보지 못했어도 성령님이 이 속에 오면 오늘 시몬과 안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충만한 권능과 능력이 역사되어서 그분이요 그냥 믿어져요. 믿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할 때 아유 진짜 지겹지도 않아. 50년 믿었는데 40년 믿었는데 지겹지도 않냐. 지겹긴 뭐가 지겨워. 지금도 신바람이 나고 신이 나는데 주님 배우는 그 기쁨으로 살아. 당신 보는 그 재미로 살고 당신들 만나는 그 재미로 살고 그보다 더 승한 것은 사랑의 예수님 뵙고 그분을 성령으로 이 안에 모셔드리는 즐거움으로 산다니까. 이거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인공 누구요? 시므온. 두 번째 주인공 누구요? 안나. 오늘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열대야가 이제 형성이 돼가요. 장마에다가 막 습한 공기에다가 공기 또 햇볕이 잠깐 지나가면 또 그 열기에다가 막 습한 기온에다가 그러니까요. 열대야 현상이 형성돼가지고 집안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땀이 주르르. 야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호의해 주셔서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아이고 이놈의 여름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 아이고 벌써 중복 지났네. 말복 얼마 안 남았네. 잠깐이라니까.
조금 있으면 입추야 입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제 여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추워질 일만 남아 있죠. 여러분 가을이 가까운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가정과 모든 생활의 현장에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시고 오늘 시므온 완나처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좋아져요. 어디로 올라가게요? 천국으로 올라갑니까?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